믿음의 사람 14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믿음의 사람에 대해서 주님이 주신 메시지들을 살폈고요. 이제는 저의 성장 과정, 그리고 함께 가정을 이끌어 가신 주님의 실제적인 믿음의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믿음의 사람을 만들어 가시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22년 5월 17일 새벽 3시 6분. 아니, 소리 한번 더 질러주세요. 기영서 목사님이 그래요. 남자의 영음이 송 원장님께 들린 건데요. 에녹 자매가 해석합니다. 그의 마음이 그러하다. 반응하는 것을 좋아하지. 이제 목사님들 가운데는 이제 본인이 설교할 때 또는 특강이나 이런 거 할 때 성도들이나 듣는 분들이 아멘 하고 화답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그래도 꽤 많죠. 또 실제로도 화답을 해줘야 이제 더 신이 나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주님께 또 주님 앞에서 하는 의식을 가지고 하면 그런 청중들의 화답, 이 화답을 받고자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나의 만족을 위한 거죠. 내가 지금 잘하고 있다라고 화답하는 걸로 청중들이 반응을 보여야 더 신이 나서 하겠죠. 이제 뭐 인간적으로 보면 뭐 그게 무슨 흉이 되겠냐 싶을 수 있지만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한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좋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강의를 하든 또 설교를 하든 무엇을 하든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나는 도구요 통로일 뿐이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것도 저 스스로도 이제 그런 이제 아멘을 자꾸 강조하시는 분들을 주변에 여러 계시다 보니까 나는 저러지 말아야지라고 그것을 반면교사로 이렇게 삼는 성향인데, 그런데 이것은 이제 영적인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즉 혼의 영역에서는 이런 걸 좀 주의해야 되겠다 하면서 어쨌든 겉으로는 점잖게 포장하듯이 그런 것을 원치 않는데, 저의 영의 영역에서는 이렇게 관중들 또 청객들의 어떤 호응을 원하는 그런 자세가 있는 거죠. 그것을 지금 주님이 지적하고 계신 겁니다. 그의 마음이 그렇게 반응하는 것을 좋아한다. 그의 마음 안에 인본적인 마음이다. 인본적이다. 신본적이다. 하나님 중심이다. 이것과는 반대하는 거죠. 반대적인 거. 즉 사람 보기에 좋은 거. 또 사람을 의식하는 거. 이제 밝은 빛으로 더 철저하게 비추면 비출수록 하나님 중심의 사람은 이런 인본적인 것을 하나하나 끊어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주님의 마음과 하나 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이 22년 5월만 해도 저에게 그런 모습들이 저도 모르는 영의 영역에서 그런 것이 많이 있다는 것을 주님 지적하시는 거죠. 나를 기쁘게 하기보다는, 주님을 기쁘게 하기보다는 어느 부분에서는 사람을 좋게 하는 것이 많다. 즉 사람의 눈치를 보고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물론 타인의 마음을 위로하고 힘을 북돋아주고 주님의 이름으로 행해야 되는 건 맞죠. 그런데 주님이 빠지고 내가 사람 대 사람으로서, 인간 대 인간으로서 어떤 위로자가 되고 뭔가 축복의 통로, 축복하는 사람이 되려고 하면 그것은 인본적인 것이 되는 거예요. 뭐든지 주님을 통해서, 또 주님의 것이 나를 통해서 흘러나와야지, 주님이 빠진 나와 어떤 다른 사람의 인간 대 인간의 관계에서 오는 모든 것은 다 인본적인 것입니다. 그것이 설령 결과적으로는 좋아 보이고 또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지라도,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지금 주님이 조명하고 계신 거죠. 그 또한 그것을 알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적은 것이다. 의식은 하고 있다는 거죠. 그가 답답한 부분이 있다. 지금 제 안에 제 마음이 해갈되지 않아 답답한 부분이 있다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의 마음이 해갈되어야 한다. 이제 해갈은 앞에서 계속 다뤘지만 목마름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거잖아요. 해갈은 이제 배설과 관련되는 것이고 배설은 버려지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를 알고 그것을 양식 삼아 잘 먹고 소화시키면 이제 배설물들이 나오죠. 그 배설물들이 다 빠지면 이제 그 부분에서 이제 해결되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해갈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 그의 마음이 해갈되려면 눈이 열려서 그 부분이 자각돼야 된다. 먼저 인식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알지도 못하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없잖아요. 더 나 중심적으로 나와야 하는 것이다. 지금 앞에서 인본적인 그런 것들, 사람 보기에 또 사람에게 좋게 하려고
바울도 이제 그러잖아요.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만약 내가 사람을 좋게 하는 것이었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라고까지 했습니다. 이러한 바울의 자세처럼 베드로도 똑같이 했죠. 내가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옳으냐, 너희가 판단해봐라. 이렇게 하면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기에 초점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저한테도 더 나 중심적으로 나와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가 지금 길을 잃고 방황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 이제 22년 5월이면 예레미야 기도원, 그 당시에 이제 나사렛 성전이었는데, 여기 기도팀과 교류를 이제 거의 시작하는 단계, 그 전에 이제 이 말씀들을 교정보는 일을 제가 이제 메일로 주고받으면서 이제 좀 도와드린 건 있지만, 직접적인 교류는 이제 22년 5월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신학교에서 강의도 하고, 또 사경에 강사여서 대사경의 큰 말씀잔치에서 말씀도 전하고, 교단에서도 총회 총무를 하고 여러 가지 일을 맡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영적 상태로 보면 지금 갈 길을 알지 못하고 방황한다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이 당시에는 이제 조금은 이해가 안 된 부분도 있죠. 그냥 잘 하고 있는 걸로 착각하고 있으니까. 주님의 뜻을 몰라 방황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주님 앞으로 나오지 못하고 계시다는 것. 즉, 더 주님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냥 현실에 안주하면서 적당히 주님이 맡기신 직분을 감당하면서 안주하고 있는 상태, 자기 만족에 빠져 있는 상태, 그런 거죠. 내가 안타깝구나. 내 아들이 나를 발견하고 있지 못하니 그렇지. 내가 그 부분을 해결해주고 싶구나. 내 아들이 더욱 나 중심적으로 변화되기를 원하는 것이다. 즉, 인본적인 것에서 신본적인 것으로,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그렇게 바뀌어지는 과정이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건데, 그것을 알기는 아는데 그것도 잘 알지 못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 또 그런 비결을 모르는 거예요. 여기에 핵심은 성령의 이끄심을 받아야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내 아들에게 전하여라. 나를 사랑하는 것에 게을리하지 말라고 해라. 이제 결론은 이제 주님을 사랑하는 거죠. 내가 내 아들을 기다리고 있다고 전하여라. 즉시 나에게 나와 나를 구하라고 하여라. 내가 힘을 줄 것이니라. 내 아들은 기쁘게 받을 것이다. 그의 영혼에 힘이 될 것이니라. 주님께서 저를 계속 지칭할 때 늘 내 아들, 내 아들 그러십니다. 주님이 아들로 삼으시고 그만큼 사랑하시는 아비의 마음, 또 부모의 축복을 주고 싶은 그런 주님의 마음이 느껴져요. 내 축복의 말씀이 흐르게 하여라. 지금 여기에 주고 계시는 말씀들이죠. 그것이 흘러들어서 제게 넘치고, 또 저 또한 이제 축복의 통로로 이런 축복의 말씀들을 흐르게 하는 자로 사용하기 원하시는 거죠. 망설이지 말고 기쁨으로 하여라. 그것이 선지자의 사명을 다하는 것이다. 지금 이제 송원장님도 그렇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줬을 때 흘려보내야 되는데, 이 당시만 해도 아직 교류가 시작되지 않은 때라서 주저주저 하는 거죠. 이거 전했다가 목사님이 거부하면 어떡하죠? 이상하게 보면 어떡하죠? 이런 어떤 좀 조심스러운 마음들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선지자는 주님이 하라 하면 하는 거다. 이걸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 누가 전해야 되는 거죠? 그랬더니 이제 내 딸아 영주가 전해야지. 저하고 이제 이 당시에 이제 20년 교류하고 있던 그 전사님, 이명주 전사님이 전하는 게 맞다는 거죠. 내 딸이 잘 전할 것이다. 내 아들에게 힘을 주기 원하는 나의 뜻이 담긴 메시지니라. 하하. 22년 5월 22일 시교회에 설교하러 오신 날, 이제 이 당시 시교회 그 목사님이 병가를 내셔가지고 2달 좀 넘게 좀 다른 외부 목사님들이 돌아가면서 주일마다 오셔서 설교를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설교하는 중에 주님께서 저에게 전하시는 말씀에, 제가 전하는 말씀에 축사를 하고 계시는 것을 송원자님이 캐치하신 거예요. 예배 자리에서. 축사란 건 뭐예요? 축복 기도죠. 그러니까 제가 전하는, 선포하는 설교 말씀에 주님께서 축복을 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제가 전하는 설교 말씀에 목사님의 진정성, 주님을 향한 마음이 있기에
주님께서 그 마음을 온전히 받으시고 그 말씀의 성도들에게 능력이 되게 하시려고 축사를 하심. 이제 제가 설교하는 것에 주님을 향한 진정성, 주님을 향한 마음, 이것을 주님이 보시고 축복하셔서 그 능력, 성령의 권능, 이런 것들이 이제 성도들에게 흘러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축사를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목사님께서 전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지교회 성도들의 영을 깨우심. 능력 있는 말씀은 뭐예요? 논리적이고 새로운 것을 전하고 기가 막히게 남이 모르는 것을 깨닫게 하고, 물론 다 좋아요. 근데 진정한 주님이 원하시는 목사의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은 바로 영을 살리는 겁니다. 영을 살리는 말씀이 주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말씀, 설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거기에 축복하셔서 더 풍성하게 영을 깨우시는 일을 감당하도록 능력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성도들의 주님을 바라는 마음의 문을 더 열어지게 하고 계심.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고 계신 거죠.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꽂히는 말씀이 됨. 마치 화살을 쏴서 이렇게 어떤 관역을 맞춘다면 그 화살 쪽을 더 날카롭게 갈아가지고 더 잘 꽂히게 주님이 이렇게 축사로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목사님이 주님을 향한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오신, 주님을 향한 마음, 주님 앞에서 주님의 뜻을 올바르게 전하고자 하는 그런 종의 자세를 가지고 왔다는 거죠. 사랑하는 나의 종아, 나는 말씀을 잘 전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목회자들이 많은 그 설교에 부담을 가지면서 남들은 들어보지 못한 뭔가 획기적이고 뭔가 짜릿한, 그리고 재밌으면서도 유익한 그런 지식적인 말씀을 전하고자 이런저런 자료를 참고하고 많이 애쓰는 모습들이 있죠. 물론 노력은 해야 됩니다. 그냥 아무것도 준비 안 하고 그냥 주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만 해가지고 말씀 전한다고 하면 썰을 풀 때가 많거든요. 그런데 주님은 말씀을 잘 전하는 것, 사람들에게 지식적으로 훌륭하다, 잘한다, 이런 평가를 받는 말씀을 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항상 내 마음에 나를 향한 마음이 있는지 점검하며 늘 그 중심을 가지고 단에 서라. 즉 말씀을 전할 때마다 대상은 회중들이지만, 듣고 있는 회중들이지만 그들을 의식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향한 마음을 내가 지금 품고 있는지를 스스로 점검하면서 단에 서라는 거죠. 두렵고 떨림으로. 그런 자세를 처음 목사가 되고 설교하게 될 때는 많이 갖지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익숙해지면서 타성에 젖어가지고 그냥 말 그대로 오늘은 또 어떤 그냥 말씀을 할까, 거의 뭐 이제 정말로 주님 앞에서 늘 초보 목사의 그런 자세를 갖춰야 되는데 잊어버리죠. 그 주님을 향한 중심의 마음, 그것이 없으면 말씀의 능력이 빠진 것이라. 즉 설교를 하지만 설교를 하는 그 와중에 주님이 지금 내가 주님의 뜻을 전하는 것을 지켜보고 계시다는 의식, 이것을 가져야 되는 거죠. 주님 앞에서 말씀 전하면은 쓸데없는 농담이라든가 허튼 소리를 하겠어요? 음담패설 하겠어요?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이 성도들을 즐겁게 해주려고 재밌는 목사님이라는 평가를 받고자 엉뚱한 소리들을 하고 또 야한 소리를 하고, 그러면서도 부끄러운 줄을 모르고 주님도 그러셨다는 식으로 하고, 심각하죠. 설교자가 주님을 향한 마음이 빠진 연설에 불과한 그런 설교자가 되지 말고 나를 만나고 만난 나를 전하는, 나를 증거하는 그런 목회자가 되라는 거예요. 늘 그 주님을 향한 불을 꺼뜨리지 말아라. 주님을 향한 갈망의 마음, 내가 먼저 주님을 원하고 주님을 간절히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다른 사람에게도 그 불을 이렇게 번지게 할 수 있는 거죠. 내 불은 좀 시들시들 주님을 향한 갈망이 없는데 다른 사람 보고 예수님을 찾으세요, 예수님을 따라가세요, 이렇게 해봐야 소용없죠. 그런 겁니다. 그 불이 나의 능력이니라. 그 불을 전하는 자로 내가 사용하리라. 저의 말씀 증거를 통해서 영혼을 살리시겠다는 주님의 뜻을 지금 나타내신 거죠. 불을 전하는 자, 주님을 향하도록. 세상을 향해 시선도 마음도 중심도 향해 있던 영혼들을 깨워서 다시 주님께로 불타오르게 하는 불을 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고 또 그렇게 사용하시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후 3시 20분, 오늘 목사님의 예배를 온전히 받으셨다고 하심. 이제 예배 끝난 후에 이제 송원장님에게 예배를 온전히 내가 받았다. 주님이 알려주신 거죠. 주님 마음이 흡족하시고 기쁘다고 하심. 저도 나중에 이 메시지를 전달받고서는 제 마음은 한편으로 굉장히 기쁘고 감격스럽지만 또 한편으로는 죄송하죠. 왜냐하면 주님 앞에 너무나 부끄러운 모습이 많으니까. 근데 주님이 그날 예배를 흡족하게 기쁘시게 받으셨대요. 예, 어쨌든 중심은 주님 앞에서 해보려고 애쓴 모습이 있으니까. 주님은 목사님께 많은 것을 바라지 않으시고 주님을 향한 그 마음, 예, 주님을 향하는 마음, 그것만을 바라시는 소박하신 분이라고 하심. 위엄이 있고 근엄하신 분이 아니라 제자들 곁에 함께 하시는 따뜻한 분이라 하심. 예, 이제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 보면 제자들과 유쾌하게 웃으시면서 이렇게 떡을 떼시는 장면도 나오거든요.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예수님을 좀 이렇게 많이 이렇게 주관적인 그런 만남 이런 것보다는 뭔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 그래서 좀 딱딱하고 뭔가 규례가 엄격하시고 뭔가 나한테 자꾸 희생하거나 그런 걸 요구하시는 그런 예수님처럼 믿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주님은 그렇게 위험 있고 근엄하시고 뭔가 우리에게 자꾸 닭달질을 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제자들 곁에 함께 하시는 따뜻한 분이다. 소탈하시고 순수하신 분이다. 지금 주님이 당신을 어필하고 계신 거예요. 나는 소탈해, 순수해. 또 다른 데는 나는 굉장히 단순하다. 너희들이 복잡한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해요. 그러나 주님은 너무나 외로운 분이라 하심. 너무나 외롭다. 그냥 외로운 정도가 아니고 너무 외롭대요. 아니, 온 세상에 수십억 인구가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데도 외롭대요. 왜 그럴까요? 믿는다 하지만 제대로 믿는 사람들이 적고, 또 믿는다고 하면서도 주님의 마음을 아는 자가 적고, 또 주님의 아픈 마음을 나누고 싶으나 나눌 만한 친구 같은 자가 더 심히 적고, 그러니까 주님은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도 가족하고 같이 있어도, 또 좋은 사람들하고 같이 있어도 때로는 외로움을 느낄 때가 있잖아요. 홀로 된 느낌. 그런 것과 비슷하달까요? 즉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적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향한 갈망이 식을 줄 몰라 우리에게 받은 상처로 인해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갈망이라고 할 만큼 굉장히 우리를 향하신 그 뜨거운 마음이 있는데 우리는 거기에 시큰둥한 거예요. 잘 모르니까 그러기도 하고 또 외면하기도 하고 주님 대신에 관심거리가 너무 많기도 하고 세상의 마음을 빼앗겨서 주님을 액세서리처럼 구원에 꼭 어쩔 수 없으니까 꼭 필요한 정도 주님을 여기까지만 오세요. 더 이상은 안 돼요. 라면서 방벽을 만들면서 주님을 제한하기도 하고 이런 모습들이 상처를 드리는 거죠. 주님께. 마음이 아프고 늘 외로움에 목마르다 하신 이 고백을 지금 송 원장님 통해서 하소연하고 계시죠. 이 마음이 느껴져야 돼요. 주님은 나 때문에 아파하시고 외로워하시는 게 아닌가. 나를 찾아오시는데 내가 운전받게 하는 일들이 많지 않았는가. 그래서 주님과 마음을 나눌 친구가 필요하고 우리가 그러한 친구가 되어주기를 늘 기다린다고 하신 주님의 마음이 느껴져야 될 것 같아요. 오후 3시 31분 주님의 사랑은 우리 인류의 모든 사람,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도 남을 만큼의 양, 즉 인구수 78억, 80억 다 돼간다는데 87억인가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다 주님을 찾음으로 주님이 사랑하셔도 남는데요. 그만큼 주님의 사랑은 한없이 큰 거죠.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의 갈망은 우리 인류의 사랑을 다 받아도 부족함. 사랑은 어떻게 보면 주고받음이죠. 일방적으로만 사랑하는 것을 우리는 온전한 사랑이라 하지 않습니다. 물론 희생적인 사랑 얘기할 때는 그렇게 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먼저 그런 희생적인 사랑을 보여주시고 또한 우리가 화답으로 주님을 사랑하시길 원하세요. 그게 진정한 사랑의 관계니까. 그래서 우리의 인류의 모든 사랑을 다 주님께로만 드려도 주님의 사랑의 갈망을 채울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래야 되는 우리가 주님이 아닌 다른 것에 사랑에 빠지고 얼마 전에 산 자동차의 마음을 빼앗기고
얼마 전에 새로 산 명품 가방의 마음을 뺏기고, 시계의 마음을 뺏기고, 집의 마음을 뺏기고, 또 이성 간의 호감에 의해서 남녀 간의 애정에 빠지고, 이러다 보니까 주님은 얼마나 참 속상하실까 싶어요. 어떻게 보면 이제 일방적인 짝사랑 같이 되고 있는 거죠. 다 채울 수 없다는 뜻. 그러니 우리를 향한 사랑이 끝없이 쏟아져 나오며 우리의 사랑을 채우고 또 채워도 부족하다고 하심. 네. 주님은 우리에게 끝없는 사랑을 쏟아 부어 주시면서 우리도 주님을 그만큼은 아니더라도 비슷하게 흉내라도 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있는 거죠. 주님을 외롭게 만드는 거죠. 특히나 주님을 안다고 하는, 주님을 경험했다고 하는 자들마저 그럴진데 온 인류로 확대해 보면 얼마나 창조주이신 하나님,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홀대당하는지를 더 느낄 수가 있죠. 밤기도 9시 37분 팀 목사님하고 제가 준비된 자, 어떤 준비된 자냐면 하늘군대 계시의 말씀, 지금 나누고 있는 이런 창조 계시의 말씀을 받을 준비가 된 자들이고 주님으로 더욱 채워서 주님의 뜻을 전할 자들, 주님의 뜻이 뭐냐? 쉽고 행복한 이긴 자의 길을 전할 자들. 지금 여러분과 이 말씀을 나누는 것이 바로 그 중에 하나죠. 네. 쉽고 행복한 이긴 자의 길. 연단이 없다는 뜻도 아니고 또 환경이 늘 편안하다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과 동행함으로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함으로 정말로 쉽고 행복한 길이라는 거지 환경이나 그런 연단의 환경이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한 자들이라고 하심. 주님의 뜻에 충성할 자들이라고 하심. 이미 주님께서는 기대하고 계신 거죠. 22년 5월 26일 밤기도 다윗의 숲, 제가 지금 원주 외곽에 원주 끄트머리 영월과 맞닿아 있는 집에서 100m만 가면 영월이에요. 어떻게 보면 산골짜기죠. 그 다윗의 숲에 대해 주님의 뜻이 있으시면 주기 원하심. 제가 이제 기도 제목을 내놓은 거예요. 이제 머문 지 3년 됐는데 이제 주님께서 어디론가 옮기시지 않을까 사역의 방향을 놓고 주님께 뜻을 알려달라고 구한 거죠. 그랬더니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그것은 내가 때가 되면 말할 것이다. 즉 지금은 때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 3년이 지난 지금도 아직 때가 아닌 거죠. 여전히 이 자리에 있으니까. 그러나 이제 그때와 모든 환경은 그대로인데 제 마음 중심이 달라졌어요. 그 당시만 해도 뭔가 자꾸 옮겨야 될 것 같은 주님께서 옮기라고 하실 것 같은 저의 기대치죠. 근데 지금은 주님이 여기에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있으라고 해도 상관없고요. 옮기라고 해도 상관이 없어요.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려는 마음의 준비, 자세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내 안에 거한 나를 바라보며 늘 나의 임재 안에 거하기를 힘써라. 지금 너는 지금 그 다윗의 숲에서 떠나는 거, 머무는 게 너의 관심사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 너의 마음 중심은 네 안에 거하는 나를 바라보는 거, 그리고 늘 나의 임재 안에 거하기를 힘쓰는 거다. 주님은 이렇게 우선순위를 친절하게 가르쳐주고 계세요. 이거를 받아들이고 실천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거보다 더 급하게 보이는 거, 또 내가 원하는 걸 자꾸 하려고 하니까 주님과 이렇게 핀트가 안 맞는 거죠. 그것이 먼저니라. 아직은 너에게 훈련이 먼저니라. 지금 와서 보면 이제 어떻게 보면 믿음의 훈련을 제대로 시작하는 시작 단계예요. 훈련병이죠. 목사님 안에 거하신 성령을 날마다 만나는 거. 잠깐 만나고 오랫동안 몇 달 동안 잊어버리다가 또 어떤 사건 계기가 터져서 또 주님을 찾고 이런 게 아니라 늘 날마다 동행하기 위해서 에녹과 같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 이거를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 성령과 날마다 사귐이 있는 것, 이것이 믿음의 훈련. 믿음의 훈련의 내용이 뭐냐?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과 날마다 교제하면서 동행하는 것. 그게 믿음의 훈련이라는 거죠. 왜요? 성령께서 믿음의 실체이기 때문에. 믿음을 가졌다면 당연히 성령님과 밀접한 관계를 가져야 믿음을 가진 자죠. 목사님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기 원하심.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있는데 믿음의 훈련을 통해 믿음의 실상을 맛보게 하시고 그 증거들을 나타나게 하시는 것. 바라는 것들의 실상, 뭘 바랄까요? 우리는 이제
무슨 믿습니다 하면서 기도해가지고 승진을 한다든가 복권이 당첨된다든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을 믿음이라고 착각하는데 그거는 자기 욕심이고요. 그거는 물론 주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실 때도 있지만 주님의 뜻이 이루어진 건 아니죠. 그래서 믿음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주님께서 바라시는 것과 먼저 일치를 이루어야죠. 그 일치를 통해서 그것이 실제로 나타나야죠. 그것이 이제 증거가 되는데 여기서 핵심은 뭐냐? 성령께서 운행하셔서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는 것. 그 핵심이 바로 영혼을 살리는 것. 믿음이 있는 자, 즉 믿음의 사람은 영혼을 살리는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실제가 되는 겁니다. 이후에 메시지는 주시다가 멈추신 제가 훈련을 원하고 또 훈련에 임하게 되어 때가 되면 주신다고 하심. 예, 지금 믿음의 훈련을 이제 시작하자 주님이 이렇게 밑밥을 던지신 거예요. 네가 이거를 호응하면 믿음의 훈련이 시작되면 다음 단계로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겠다 이런 거죠. 22년 5월 29일 목사님 감사합니다. 송원장님이 다시 한번 점검차 읽어보고 보내드리느라 속도가 느리네요. 이 부분 천국은 침노에 가는 자의 것이다 라를 읽는데 주님께서 목사님에게 사랑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싶다 하셔서 송구한 마음으로 적게 되었습니다. 송 원장님이 저에게 문자 메시지를 준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침노에 가는 자의 것이다. 이것이 지금 현재 주님께서 저에게 해주고 싶은 사랑의 말씀이래요. 우리 사랑의 고백 하잖아요. 사랑해. 온 세상보다 너를 더 사랑해. 온 세상에 점 하나 찍어봐. 그 점 빼고 나머지만큼 너를 사랑해. 뭐 이런 식으로 참 이성 간의 그런 사랑 고백도 굉장히 막 달콤하게 막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머리 써가면서. 근데 주님은 사랑의 말씀을 뭐라고 하셨냐면 천국은 침노에 가는 자일 것이다. 이런 이성적인 사랑과는 좀 차원이 다른 그런 사랑의 말씀인데 네가 나를 침노에 들어와라 이겁니다. 나를 가지기 위해서 달려와라. 사실 우리에게 진짜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의 말씀이 뭐가 있겠어요. 주님을 가진 자, 천국을 소유한 자, 이것을 주님이 되라고 지금 응원하시는 거예요. 제30분, 침노는 믿음으로 취해가는 거. 이제 천국은 침노해 가는 자일 것이다. 이것을 한 번 더 주님께서 풀어서 메시지를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금 핑크색으로 되어 있죠. 나의 종아,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주님의 사랑을 표현해주고 싶어서 글자색을 핑크로 바꾸라 하심. 지금 송 원장님에게 주님이 내 사랑을 우리가 이제 보통 핑크빛 러브를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핑크색으로 얼마나 낭만적이에요. 그러다 보면 이제 우리는 난 남잔데 이런 생각도 저처럼 엉뚱한 사람 하거든요. 근데 주님은 그런 이성적인 사랑을 하는 게 아니죠. 정말로 영과 영이 진정한 사랑을 나누기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지금 내가 너에게 해주고 싶은 사랑의 말이다. 나를 침노하여라. 내가 나를 가지기 바라고 원하노라. 천국은 침노하는 자일 것이라고 해서 높은 천국에 가는 어떤 상급을 차지하고자 하는 그런 욕망이 아니라 주님을 가지는 자. 왜냐하면 천국의 가장 큰 상급은 예수님을 소유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빌리 주교님이라는 분이 갈매못이라는 충청남도에 순교당하신 곳이 있는데 그 갈매모 성지에 다빌리 주교님이 하신 말씀이 크게 기록이 돼 있어요. 예수님을 가진 자는 모든 것을 가진 자다. 예수님을 가지면 모든 것을 가졌다는 건 뭐예요? 모든 걸 다 가졌으니까 최고로 좋은 거죠. 바라고 원하는 것, 이것은 주님의 권면과 소망의 마음이 담겨 있다. 주님께서 제게 원하시는 거죠. 사실은 주님이 원하실 게 아니라 제가 원해야 되는 건데 주님은 제가 그렇게 원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무슨 순환이죠. 주님의 마음과 저희 마음이 그렇게 일치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내가 이 땅에서 나를 위해 무엇을 하느냐, 목사로서 나의 종으로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사람 보기에는 교단에서 총회 총무도 하고 사경의 강사도 하고 신학교 교수도 하고 교목과장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볼 수 있죠. 또 이 원주에서 신학교까지 빠르게 가야 1시간 40분에서 2시간씩 왔다 갔다 일주일에 2번씩 하고
그렇다고 사례를 거의 받지 않고, 그래서 많이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고 있느냐, 그리고 내가 원하는 종의 모습을 갖추고 있느냐, 주님이 한번 원론적인 것을 점검해 보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지금 나를 기대하고 있지 않느냐? 나를 사랑하여라. 나를 가지거라. 나를 가지기 원하는 자에게 나를 내어주는 것이 나의 사랑이라. 나를 원하는 자에게 나를 내주는 게 주님의 사랑이래요. 근데 제가 많은 일을 하면서도 정작 가장 중요한 핵심이자 본질인 주님을 가지기 원하는 마음은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고, 처음에는 주님을 가진 자, 이긴 자, 이근야매가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교단에 들어왔죠. 근데 그것이 10년, 20년 지나고 나니까 어느덧 그 목표, 알고는 있지만 정작 그 소망을 잃어버린, 이긴 자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니지, 순교자만 되면 되지 뭐, 이 정도로 수준을 낮춰버린 거죠. 목표점을 낮춰버렸어요. 근데 주님은 네가 왜 낮추냐, 내가 너에게 그걸 원한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제는 나를 만나기 쉬운 길을 탐구하여라. 그것을 찾고 찾아서 나의 양들을 그곳으로 인도하여라. 네가 먼저 나를 만나고 그 만난 주님을 증거하고 그들에게도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그런 자가 되어라 말씀하신 거죠. 곧 나의 양들을 이리가 누락질하는 그때가 올 것이니라. 이미 시작됐지만 주님은 더 극심하게 진짜 참과 거짓이 혼동된, 지금 유튜브라고 하는 것이 정말 불과 한 10년, 20년 만에 엄청 발달해 가지고요. 여러 목회자들, 또 신학 교수들, 또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분들의 영상이 엄청 올라와 있어요. 보면은 굉장히 나름대로 마음가짐이나 이런 것들이 훌륭한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정작 전하는 진리는 엉뚱한 것들이 많아요. 주님의 마음을 조금도 몰라가지고 엉뚱한 소리 하면서 그 열심을 가지고, 그러다가 또 다른 분들과 의견이 안 맞으면 또 아주 중내산에 또 그렇게 소송까지 가고 아주 그래요. 굉장히 혼탁합니다. 한 부분은 훌륭한데 다른 부분은 엉망이고, 또 어떤 부분은 주님을 위한 것 같은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자기 욕망이 있고, 굉장히 영적으로 혼탁한 시대예요. 이러한 마귀가 노략질하는, 더 많이 혼란케 하는 그런 시대가 온대요. 대환란 직전의 상황이죠. 너도 나의 종으로서 그때를 준비하여라. 나를 가지는 것이 그때를 준비하는 것이란다. 대환란을 준비한다는 것은 대환란에 들어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는 걸 준비하는 게 아니라, 대환란 직전에 공중 강림하시는 신랑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을 준비하는 거예요. 즉 이긴 자, 이근 열매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달려가는 거죠. 그러면서 본인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을 가다가 이제 주님의 뜻을 받들어서 축복의 통로가 되어 그러한 소망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퍼뜨리는 그러한 통로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그때를 준비하는 게 됩니다. 22년 5월 30일 12시 59분 주님이 저에게 주시는 미션, 하늘군대 책. 이 당시에는 이제 하늘군대 책자만 있었는데 그 뒤에 마지막 때 나의 용사들, 그리고 뭐 하늘 가는 밝은 길, 이런 책들이 이제 쭉쭉쭉 만들어지죠. 그 책자를 통해서 내가 어떤 뜻을 전하고 싶은지 함축하여 정리해봐라. 사실 이때만 해도 이게 좀 당황스러웠어요. 왜냐면 아직 내용도 잘 파악 못했는데 교정 한번 보느라고 한번 쭉 읽어본 게 단데, 뭘 말하고 싶은지 한번 정리해봐라 그러신 것 같아가지고, 나중에 들어보니까 그 당시에 모든 걸 정리하라고 숙제를 내주신 게 아니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그 의미가 뭔지를 파악할 수 있는 눈을 가져라, 이 얘기였어요. 그것이 너의 답답함의 길이 되며, 즉 앞에서 방황하고 있다, 나에게 나오는 길을 찾지 못해서 방황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주님께 나아가는 길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게 한마디로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하여서 주님의 마음을 아는 자가 되고, 또 주님의 마음과 합한 자가 되어서 나중에 이긴 자, 이근 열매, 주님과 온전한 하나됨을 이루는 신인 합일에 이르는 길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핵심이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하는 것. 그것을 위해서 내게 요구되는 것을 딱 하나, 주님을 간절히 찾고 구하는 것, 원하는 것. 이것만 열심히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면 된다는 거죠. 뭐 거창한 걸 원하시잖아요. 어떤 직분을 감당해야 되고, 오지에 가서 섬겨야 되고, 금식과 절제와 막 죽을 똥 살똥
어떤 고행과 급기를 해야 되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의 답답함에 길이 되고 생수의 공급함이 되어서 너의 목마름을 해결하게 될 것이다. 그것이 지금 중단되어 있는 길을 잃어버린 멈춰있는 성장에 이제 이끄는 길, 나가는 길을 알게 할 것이다. 이 얘기죠. 그 이후에 내가 마신 그 생수를 다른 영혼들에게 주어 그 영혼들을 살리게 될 것이다. 주님께서 그 계획을 이미 22년에 하셨는데 이때만 해도 저에게는 말 뜻은 알아듣죠. 근데 약간 뭐랄까요, 뭐가 뭔지 모르는 상태니까 그냥 좀 이렇게 뭔가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좀 약간 공허한 어떤 약속같이 그렇게 조금 받아진 것도 있죠. 이게 무슨 말인가 이렇게 좀 고민하게 하는 그런 표현들이었어요. 그 생수가 성령의 은혜, 즉 성령의 역사하심의 마중물이 될 수 있는 것. 이 마중물은 다른 은혜의 통로를 통해 얻어오는, 흘러오는 은혜. 이 말이 뭐냐면, 간단하게 말하면 지금 송 원장님이라고 하는 중재자, 축복의 통로, 주님의 음성, 주님의 뜻을 전달하는 그런 은혜의 통로가 있어서 주님의 생수가 그분을 통해서 저에게까지 전달되는 거죠. 그게 없으면 제가 아무리 막 스스로 주님의 길을 찾으려고 애쓰고 힘써도 잘 못 찾을 경우가 더 많은 거죠. 그래서 마중물을 부어야 옛날 펌프질을 통해서 지하수, 깊수가 하는 데 있는 지하수를 끌어올리듯이 이 마중물 역할을 송 원장님이 하신 거고, 그러한 마중물에 통해서 공급되는 그 조금의 약간의 마중물과 같은 은혜가 없으면 그것이 끌어올려지지 않는 거죠. 이러한 마중물을 통해서 내 은혜의 통로의 샘을 통해 물을 공급받아야 된다. 즉 누군가 마중물 역할을 해야 이 은혜가 제 안에도 또한 길이 열리고 또 제가 누군가에게 또 마중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 질서로 그렇게 정하신 거죠. 22년 6월 1일 12시 44분, 혹시 이 5월 30일에 주신 것에 관해 궁금한 게 있으면 질문하라고 하십니다. 목사님은 관심이 인간적인 논리에 맞춰서 많이 작용한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논리는 인본적이라는 얘기고, 또 하나님 중심적이라기보다는 사람 중심적인 게 많다는 거죠. 그것은 믿음의 작용을 일으키기 어렵다고 하십니다. 즉 영의 일인데 그것을 어떤 사람의 관점에서 도덕과 윤리, 또 사람 북이 어떠한지, 다른 사람들의 평가나 또 관계, 이런 부분들, 눈에 보이는 부분들, 또 심하게 말하면 육적인 부분들, 그런 거에 관점, 초점으로 주님이 일하심을 보게 되면 알기 어렵다는 거죠. 믿음의 작용을 일으키기 어렵다. 성령이 일하시기가 곤란한 거죠.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해야 분별하는 것처럼 성령이 일하시려면 내가 성령의 사람, 영적인 사람이 되려고 나 자신을 바꿔야 돼요. 초점은, 관점은. 주님은 목사님께서 주님의 관점인 믿음의 눈으로 바뀌게 되기를 원하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책을 교정할 기회를 주신 것이며, 이제 20년치기인 윤종사님을 통해서 책을 교정받으려고 보내주면서 제가 좋은 말씀도 참 많네 이러면서 교정을 받던 거죠. 그 책 교정하는 수고로 주님의 관점이 될 수 있게 축복해 주고 싶다 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유튜브 영상을 만들면서도 본 것을 한 5번 이상을 보게 돼요. 그러다 보면 점점 그것이 스펀지에 물이 스며들듯이 저의 관점이 변화되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죠. 왜 축복해 주겠다가 아니라 축복해 주고 싶다고 하시냐면, 그 축복이 저에게 이루어지려면 저의 원함이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축복해 주고 싶은데 네가 원하느냐, 주님이 이렇게 물으시는 거죠. 목사님께서 그동안 주님의 일을 한다고 했지만 그것이 지성을 채우는 일, 지식의 암 역할은 되었지만 그 영혼의 믿음의 작용, 영혼을 살리는 일은 일으키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 받고 땅 머리를 때린 게, 그동안 10년 동안 부천에서 교회하면서 지식적으로는 그래도 나름대로 성경을 많이 알고 있네 평가받을 정도로 어느 정도는 됐거든요. 그것도 이제 전문가들에 비하면 아주 세 발의 피지만, 그런데 문제는 이런 지식의 알무로는 주님의 말씀을 해석해주는 그런 역할을 조금 했지만, 중요한 영혼의 믿음의 작용, 즉 영혼이 잠들었던 것을 깨우는 것을 하지 못하는 거죠.
능력 있는 말씀이 되지 못한 겁니다. 그냥 지식의 말씀으로 전했던 거죠. 목사님의 관점이 주님의 관점으로 바뀌어야 말씀을 듣는 영혼들 안에 믿음의 작용, 영혼이 살아나는 일이 일어난다고 하십니다. 주님의 일을 하지만 영혼을 살리는 것이 주님의 일이고 상급이 있는 것이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상급하면은 이제 어린아이에게 물 한 그릇 내 이름으로 떠주는 것도 결단코 상을 잃지 않는다. 제가 그 말씀을 많이 인용하면서 이렇게 주님은 우리에게 상 주시기를 좋아하시고 또 천국 가면은 생각지도 못한 상을 많이 받게 된다. 이런 식으로 증거했거든요. 근데 보니까 여기서는 그렇게 작은 일조차도 주님이 상을 주신다. 이게 초점이 아니고 주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것.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주님의 뜻을 따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것을 할 때 상이 된다는 거죠. 지금 주님의 일을 한답시고 많은 목회자들이 또 신학교 교수들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영혼을 살리는 게 주님의 뜻이에요. 그 영혼을 새롭게 하고 또 잊었던 것을 다시 회복하게 하고 그렇게 영혼을 세우는 일에 주님의 일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정작 영혼을 세우는 게 아니라 지식적으로만 뭔가 머리만 커지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경우가 부지기수죠. 그러면 그게 상급이 될 수 있겠냐 지금 주님이 물으시는 것 같아요. 영혼을 살리는 것이 주님의 일이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정작 영혼을 살리지 못하면서 오히려 영혼을 죽이고 잠들게 하면서도 나는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하고 있다고 착각한다는 거죠. 이 모든 것은 성령의 교통하심, 즉 성령의 교제 가운데 맺히는 열매라고 하십니다. 즉 목회자가 말씀 전할 때도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으면, 운행하심이 없으면, 성령의 감동이 듣는 이들에게 전달되지 않으면 이러한 열매들은 맺어지지 않는다. 영혼을 살릴 수 없다. 이 얘기예요. 이제는 목사님 스스로 믿음의 한계를 느끼고 있기에 그동안 이제 그럭저럭 해왔다 하면서 했는데 더 이상은 어떻게 자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멈춰 있는 거예요. 그런 한계를 느끼고 있다는 것 자체가 뭔가 갈망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거죠. 주님께서 수고하신 상으로 귀한 뜻을 알려주시는 것이라고 하십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여기까지 주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말씀드렸는데 제 마음에 갈등이 옵니다. 이 송원장님의 특징은 뭐냐? 워낙 소심해가지고 목회자들한테 뭔가 전달하거나 그런 거에 대한 부담을 남들보다 2배, 3배 느끼는 것 같아요. 네. 혹시나 안 받으시면 어떡하지? 혹시나 왜 이딴 거를 나한테 줬냐고 따지시면 어떡하지? 이런 건지 아무튼 소심하셔가지고 갈등하는 거예요. 전해주라고 하시는 성령의 강한 이끄심과 이것을 전하기가 주저되는 저의 연약함이 저를 힘들게 하지만 주님께만 순종하는 마음으로 목사님께 송구한 마음으로 전사님을 통해서 전달해 드리게 됩니다. 송희주 집사님 드림. 그러니까 좋은 말씀 하시는데 주님의 뜻을 전하잖아요. 그냥 인간적인 좋은 말도 괜찮은데 이런 사람의 좋은 말이 아닌 주님의 뜻을 전하는데도 굉장히 사람의 눈치를 보는 거죠. 저 사람이 잘 받아들일까? 혹시나 반발하면 어떡하지? 뭐 이런 마음이 없지 않아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송원장님의 연약함이에요. 그렇지만 그 연약함을 뛰어넘는 게 있는데 주님의 뜻이라면 주님께서 명하시면 그렇게 하게 되는 거죠. 그게 또 장점이 되죠. 22년 6월 5일 저희 가정이 또 상주까지 가서 설교를 하게 됩니다. 2번의 설교를 그때 했어요. 주일에. 용사는 주의 종이라고 다 용사가 아니다. 주님께서 특별히 사용하실 기도원의 300용사 같은 용사로 주님이 뽑으신 것. 저를 그렇게 용사로 뽑으셨대요. 기도의 용사이면서 주님의 뜻을 축복의 통로로 전달하는 자. 그 불탔던 마음을 제가 예전에 이 사경의 말씀 듣고 정말 엄청나게 타올랐거든요. 이제는 남은 생에 주를 위해서 살리라. 오죽하면 대학교 3학년 복학해야 되는데 주님께 뭔가 감사의 선물을 드리고 싶은데 마땅한 게 없는 거예요. 가진 게 없어요. 군대 제대하고 나서 얼마 안 돼서. 그래서 그냥 복학을 포기하는 거. 희생이죠. 주님이 원하시는 희생이 아니고 제가 희생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선물로 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질 정도로 이제 나 주님을 위해서 살리라. 주님만을 위해서 살리라. 남은 생에 주님께 온전히 드리리라. 이런 마음을 먹었거든요. 아마 그때를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 불탔던 마음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아직도 잊지 않으셨다 하심. 나는 잊어버리는데 네, 주님은 기억하신 거죠. 불이 한번 탔던 사람이고 신락 같은 불이 남아있던 마지막 모닥불
밤새 켜지다가 아침 되면 이제 거의 그냥 불씨만 남아있는 상태. 그 정도까지 심했나 싶은데 주님이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저희를 하늘 군대를 통해 성령의 불이 탈 수 있게 또 흐르게 하심. 네. 통로, 마중물, 축복의 통로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죠. 이제는 성령의 법으로 사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 지금까지는 무슨 법으로 살았을까요? 내가 옳다고 여기는 내가 만든 법률, 내가 만든 법령으로 그렇게 살아온 거죠. 성령의 법이 아니라, 성령의 끄심받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이 책의 말씀이 성령의 법,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성령이 어떻게 우리를 이끌어 가실지를 기록한 책이라는 거죠. 사람들은 도덕적인 법으로 살아감. 네,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저도 굉장히 도덕적인 사람이라서 남한테 피해 안 주고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는 초월 상식을 가진 사람이 되지는 못할지언정 몰상식하거나 비상식적인 사람은 되지 말자. 어떤 그런 기본선이 있었거든요. 네, 이런 도덕적인 법으로 살아가는 걸 주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성령의 법,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는 법을 따라 사는 그런 삶을 원하시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의 법을 쫓아 살아야 되는데 도덕적인 방법으로 살아가고 있음. 도덕적인 법을 따라 살아간다. 내가 보기에 주님이 이걸 원하셔. 네, 물론 원하시는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근데 그 성령 그 자체만으로는 안 되고 빛의 조명,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나에게 어떻게 이 말씀이 적용되는지를 알아야 주님의 뜻을 따라 하는 거거든요. 보편적으로 주님은 착한 일을 원하셔. 주님은 남을 위해 희생하기 원하셔. 이래가지고는 그 상황에 따라 주님이 원하시는 게 다를 수 있는데도 내가 원하는 그것을 하면서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야 착각하면서 할 때가 많은 거죠. 주님은 그러한 것이 한탄스러우심.